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정리해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한의학과 양의학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부터 접근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의학, 보통 우리가 한약 또는 한의사, 침 맞고 뭐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양의라는 건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주사를 맞거나 이런 치료받는 것을 머릿속으로 양의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의학은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큰 줄기입니다. 어떤 것을 먹어봤더니 어디에 좋더라, 어디가 아플 때 어떻게 했더니 그게 완화되더라 또는 낫더라라는 경험이 오랫동안 쌓인 것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전설도 있습니다. 신농이라는 그런 인물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 뿌리, 열매, 음식 다 일일이 다 먹어보면서 어떤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어디 좋은지 이러면서 그것을 적고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명나라 때쯤 가서 본초강목이라는 책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참조를 많이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옵니까? 그때 나온 사람이 바로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입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먹어보고 연구해보고 하니까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나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맞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내려오던 한의학적인 지식을 다시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써서 거의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는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을 만든 것이 동의보감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누가 그래 봤더니 낫더라, 이렇게 처치를 하니까 완화되더라, 이런 것의 총집합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서양인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서양의학, 지금 우리가 양의라고 하는 병원도 사실은 기초는 그랬습니다. 기초는 그러다가 서양 사람들은 좀 고약한 데가 있어서 왜 그런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잔기침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잔기침에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라지, 은행. 한의학에서는 도라지, 은행 다려 먹고 구워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도라지의 어떤 성분이, 은행의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갈 때 기침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무엇을 작용을 해서 그것을 완화하거나 치유하는가를 연구해서 그 성분을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꼭 필요한 성분을 빼내서 그것을 정제로 하거나 주사제로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양약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양의학은 그래서 이 한의를, 이 동양의학을 좀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병원 가야 되지만 어떤 때는 침 맞아야 돼요.
어떤 때는 약 먹고 수술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보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병원 갈 증상도 있고 한의원 가거나 한약을 먹어야 될 증상도 있다. 병원이라고 해서 꼭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한의학이라고 해서 전부 다 경험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지요. 실제로 의사들한테 듣는 말입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인류 문화 또는 과학 중에서 거의 가장 많이 발달한 데가 의학인데도 의사들도 그래요. 이만큼까지 우리가 아는 지식과 배운 것으로 하긴 하지만 탄식처럼 얘기합니다. 정작 낫는 건 자기가 알아서 낫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이 자리도 감기 걸리신 분이 있을 텐데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2주 만에 낫습니다. 집에서 그냥 버티고 하면은 14일 만에 나아요. 계산이 아직 안 되셨나? 결국은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사 맞고 약 먹으면 조금 수월하게 가는 건 있지만 의사들 스스로가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병 낫는 건 병 낫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해야 병이 낫는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 최종적인 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기 때문에 물론 몸을 관리하는 우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사나 한의사나 한약의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 결국 병을 낚는 건 우리 몸 자체더라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어서 낫게도 하고 더 고생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우리 손에 달린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 몸에 대해서도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발달해도 발달할수록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과학이나 의학이나 살아가는 데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 관심사인 인간의 생명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학의 영역에서 그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러지 말 걸 하는 후회도 하게 됩니다. 통틀어서 이것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강하거나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거나 모자란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걸 성령께서 아시고 애는 쓰겠지만 그거 가지고 다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도 살아오는 동안에 손 놓고 멍하니 있었던 분 있으세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침에서부터 하루 종일 저녁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뜻대로 되는 게 많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뜻대로 되는 거는 쉽고 간단한 거고 뜻대로 잘 안 되는 건 결정적인 거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2018년도를 참 힘겹게 살아오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누가 아시냐면 성령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겪는다는 것을 아셔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배 기도 맡으면은 막 마음이 조심스러워서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나한테서 떠오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내가 필요하는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기도가 그게 전부 다일까요?
그 질문만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급한 거는, 내가 생각나는 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기도가 그게 다는 아닐 텐데 나는 아직은 그 정도밖에는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전제한다면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다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거죠. 거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어서 사는 동안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나를 거들어주는 분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죠? 엄마, 아버지가 내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거들어주고 챙겨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나마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 얘기가 뭔지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다 그 경험이 있으세요. 내 힘으로 못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대한 기억이 좀 더 오랫동안 잘 받으신 분도 있고 너무 일찍 그런 도움에서 끊어진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돕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육신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부모님, 가족이나 또는 신실한 동료들도 그런 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 그 좋은 도우심이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동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 아십니다. 요거를 엄마 아빠 얘기로 이렇게 비유해서 놔둬보면 좀 잘 압니다. 사고 쳤을 때 누구한테 가요? 애들이 엄마한테 가잖아요. 누구로부터 피하려고? 아빠의 야단으로부터 피하려고. 요즘 아빠들은 야단 잘 안 치니까, 저희들 자랄 때는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바깥에서 뭔가 사고를 치면은 아버지한테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야단 치는 것보다 애를 위로를 합니다. 애가 겁나서 벌벌 떠느라고 아버지한테는 얘기도 못하는 거를 막, 아이고 얘가 지는 하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데, 그런 것을 머리에 연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하는 일 참 많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그래봤자 일주일 전입니다만 그 임박해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1월달, 3월달, 한 6월달이나 7월달, 가을에, 겨울에도 만약에 저한테 능력이 있어서 2018년도 1월달로 간다면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안 할 거다. 만약에 나한테 선택의 기회가 있어서 내가 4월달로 거슬러 갈 수 있다면 아마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내가 2개월만 더 뒤로 가서 10월달만 돼도 그거보단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겠다 싶은 게 제게 없겠습니까? 부족해서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나은 것도 있을 텐데. 몇 해 전에 이런 이야기를 청년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혹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걸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너 혹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중학교 3학년 때로 가고 싶대요. 중학교 3학년으로 가면은 그때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고등학교 제대로 가고 아마 공부 좀 해서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소용없을 거예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말 뜻은
내가 다시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기억과 이 경험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야 그 선택이나 그 행동을 안 할 텐데, 중학교 3학년 때로 다시 갔다 논들 똑같은 선택하고 결국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 지긋지긋한 세월들을 다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합니다. 광고를 보니까 대여섯 살짜리들도 뭐 이렇게 꼬맹이들 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그런 거 보니까 다 옛날을 그려요. 그때 가면 뭔가 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겪은 경험, 반성, 그로 인해서 생긴 판단력, 이걸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면 똑같은 선택할 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건 1년 뒤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2019년도 끝날 때, 그때는 우리들 중 누구는 2019년도 1월 달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는 후회를 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그때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잘하면 된다는 거죠. 살짝 찔리는 얘기를 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얘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태와 형편에 있으니까 좀 잘 좀 봐주시고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옛날 번역본 성경에는 이 협력이라는 자리에 무슨 단어가 있었습니까? 합력이라고 있었습니다. 합력. 같은 말입니다, 결국. 네, 합력이라고 번역할 때는 그 말을 더 많이 썼겠지만 지금은 합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에서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협력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살아오는 동안에는 원하지 않는 일, 손해보는 일, 또 섭섭한 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는 칭찬받은 일, 잘된 일, 자랑스러운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된 일, 섭섭한 일, 손해본 일, 억울한 일 뿐만이 아니라 또 좋은 일, 감사한 일, 잘 돼서 신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아멘 소리가 약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말씀이 정말 좋아서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에게는 말씀대로 응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는 좀 이렇게 살자고요. 슬픈 일 빼고, 억울한 일 빼고, 속상한 일 빼고가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나갈 때는, 겪을 때는, 다가올 때는 눈물 나고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한스러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다 섞여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읽고 은혜 받고 믿으라고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이 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때부터 또 이제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살짝 걱정이 돼야 됩니다.
미리 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라는 건 정의롭게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옛날에 현찮았던 부분을 용서하고 감싸 안아주고, 그래서 온전케 만드는 걸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미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신앙생활 할래도 이미 정한 사람 아니면 나는 헛수고 한 거고, 아무리 내 멋대로 곁길로 나가서 타락하고 그리고 맘대로 살았어도 이미 정해졌으면 결국 부르실 거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물론 이 설교 시간에는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정론이라는 그 장로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정론을 다룰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사모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속상한 일,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 나만 괜히 덤탱이 쓰는 일, 이런 것까지도 빼거나 버리지 않고 그것까지도 좋은 영향이 되어서 내가 잘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기쁘게 헌신하며 봉사하고 산 이런 것까지 다 합쳐져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8절 맨 앞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같은 말입니다. 곧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모여야 될 거는, 나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설명은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2019년도 새해라고 뭐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오는 동안에 정말 맥없이 넘어오고 간단해요. 우리 기분만 그렇고 기대만 그렇지 해도 비슷하게 뜨고 날도 비슷하게 춥고 만나는 사람 내 똑같은 사람이고 살던 집에 사시고 하던 일 하셔야 됩니다. 새해 됐다고 그런 게 달라지나요? 그런 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그 시간을 짧게 가져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대셔도 좋고 그냥 속으로 나라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새해는 뭐가 좀 제대로 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좀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좀 받게 하고 우리나라 사회도 좀 그 영향 받게도 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확실한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도 좀 덕을 보라고
그러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교우들께서는 꼭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 피 흘리심과 몸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고 있던 사랑은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주님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안 되던 것, 내 의지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다시금 나를 재정비해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